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이 자연을 대상으로 재앙이 벌어졌다면 5번째, 6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앙이 벌어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은 것을 봅니다.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아비소스는 개역개정에는 무저갱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저갱은 성경의 음부, 구약에는 스올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이것은 바닥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비소스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아비소스의 문을 엽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큰 용광로와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하늘을 덮습니다. 아비소스의 혼란과 어두움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이 메뚜기들은 그냥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메뚜기는 풀을 갉아먹지만 그것들은 풀과 푸성키나 나무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 즉 불신자들만 건드립니다. 메뚜기들은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5달 동안 쏘아 괴롭히는 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망이 그들을 피해가기 때문에 죽지도 못한다고 기록돼요. 여기 메뚜기, 황충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졸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 보면 메뚜기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기록됩니다.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사탄을 가리킵니다. 즉 5번째 나팔 심판은 바로 이 아볼루온의 졸개들이 땅의 사람들을 철저히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메뚜기를 빗대어 귀신적 세력들을 묘사한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에 임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요엘서 1, 2장의 메뚜기 심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뚜기 때는 온 천하를 황폐케 하는 가장 파괴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재앙이 5번째 나팔에 임한다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기록되는데 여기 5달은 문자적인 의미로 5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메뚜기는 4월에서 8월, 즉 5개월 동안 활동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정갈의 권세를 갖고 있는 메뚜기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생존할 수 있는 5개월 동안 활동하듯 귀신도 이 세상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불신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은 메뚜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환상인데 이는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를 메뚜기 떼에 빗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메뚜기 떼를 무섭게 진격해 들어오는 군대적인 세력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아비소스 무저갱의 메뚜기가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은 전혀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귀신적인 세력이 예수님이 지키시는 신자들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은 역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귀신을 이길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이 들립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라고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강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에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동쪽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동쪽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그 세력을 일으켜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 이방이 일어나 주변국을 침략하는 것을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휩쓸 만한 큰 힘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죽음은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네 개의 단어, 해, 달, 날, 때, 이 일의 관사가 하나만 썼습니다. 즉,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그들이 거느린 기마대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마대는 보통의 기마대가 아니고 사탄적인 기마대입니다. 기마대 모양이 17절에서 19절에 그려지고 있는데 매우 흉측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 기마대의 숫자와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그 기마대의 숫자는 2억이나 됩니다. 그 당시 기마대는 지금의 전차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전차부대가 2억이다. 이건 엄청난 수를 의미하는 거지요.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이 2억이라는 기마병을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포탄이 터질 때와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말을 탄 사람들과 그 말을 묘사하는 장면은 다양한 전쟁 무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 폭탄 한 방이면 한 번에 한 민족의 3분의 1, 아니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죠. 여섯째 나팔이 불림으로 일어나는 재앙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모든 전쟁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9장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이런 심판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은 없어도 되는 구절 같아요. 심판 시리즈가 전개되는 흐름에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핵심 키와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6번째에 이르기까지의 나팔 심판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밝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악한 세력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왜 미개하게 사탄과 귀신, 지옥이라니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과 지옥의 권세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파괴적인 일들이 바로 내 옆에서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악한 세력과 또한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 귀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경각심이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쪽으로는 천국을, 한쪽으로는 지옥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